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의미를 통하여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입혀주시는 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세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숨었다고 합니다. 왜 숨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는데 무엇이 두려웠다고 말합니까? 벗었으므로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정말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숨었을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것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중 일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데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벗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것이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 문구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러분 이 성경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너에게 알게 해주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물으시는 건 뭐냐면,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그리고 나서 먹지 말라는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서로 두 문장이, 두 질문이 이렇게 평행해서 같이 가요. 자, 저는 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는 그 질문하고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하는 이 두 질문이 결국은 같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벗었음으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느끼는 두려움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음으로 오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온 두려움으로 숨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은 수치는요, 잘못함으로 인해 느끼는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창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수치입니다. 지금 아담이 가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수치들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수치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만들어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지금 여기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두려움을 가리고자 행한 인간의 행위를 이 성경철은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입혀주시는 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는데 없는 그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 성경은 이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한국말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한국말 성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어디 있냐면 무화과 나무 앞에 있어요.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자기들을 위하여 저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강조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아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라고 히브리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 치마가 그들의 수치를 가렸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그 치마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저 잠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한 눈 가리고 아웅, 그렇죠? 예,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지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한 행위가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 자, 이 위선의 위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창세기 3장 7절이 그들이 행한 행위, 그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한자로 보면 위선할 때의 그 위는 거짓 위예요. 그런데 그 거짓 위의 구성을 보면 좀 글씨가 작지요? 예, 눈을 크게 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왼편에 보면은 사람 인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인자 다음에 있는 그게 뭐냐면 한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 한다, 사람이 만들다, 그렇죠? 자, 아담이 만들었지요. 아담이 뭔가를 행했지요. 그렇죠? 예, 사람이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만든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의 수치를 온전히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행동들, 그 모든 것은 다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영혼의 수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려져야 비로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온전히 그것을 가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그것을 덮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덮어줘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이 영혼의 그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수치가 비로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그 모든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요. 반면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로 그 수치를 완전히 가리우는 것을 입혀주시는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입혀주시는 의란 100%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혀주시는 이 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입혀주시는 그 의를 입혀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입혀주시는 그 의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것이죠.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루스벨과 아담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기의 위치, 그 분수를 넘은 것이에요. 그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잊어버렸고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으로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생명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디렉션, 매뉴얼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무슨 제품을 살 때에 그 제품을 만든 공장에서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그 매뉴얼대로 사용할 때에 그 물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 매뉴얼은 그분이 주셔야 되겠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벨과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매뉴얼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의 매뉴얼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예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여기 잎사귀, 무화과 잎을 우리가 떠오르게 만들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죠? 우리는 다 쇠폐함이 마치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9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우리가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행위로는 그 짠 것, 그렇죠? 그 짠 것을 여기서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로는 우리 인간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자기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예요.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11페이지, 31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우려고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위로서 자기의 뭘 가리우려고 했어요? 죄를 가리우려고요. 자기가 자기 죄를 가리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저희가 잃어버린 순결한 두루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순결한 두루마기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함께 앉을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세상 나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누가 준비하신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기를,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두루마기는 어떤 두루마기예요?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간이 행한 것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거기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리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입혀주시는 의.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의 의미.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살펴봤냐면 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았으니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해 주었느냐?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꼬치꼬치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인간들을 내보내시는데 내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하나 해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만든 치마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우려고 했지만 가리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새로운 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옷이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죽옷, 어린 양의 가죽입니다. 그 말은 곧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너희의 죄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당신의 죽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용서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입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9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인지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구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이런데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드발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숨을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전히 숨어 지낼까봐, 여전히 당신을 피해서 도망다닐까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무서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담아, 내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게 묻어있는 하나님의 애틋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 잘못된 자식이 바로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그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들이 알 때에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요, 마치 무비보셋이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숨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므로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우리를 숨길 수 없는 나무에서 나오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반역한 아담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입니다. 아담은 첫사람 개인의 이름이지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은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 대한 자복을 하기 전에 심령이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가 먼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찬미가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이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